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가정,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푹 잠기는 식탁의 시간을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오디오 성경 공부 마더와이즈 자유로 자유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 교재는 말씀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원리 5가지를 성경 말씀에서 찾아가도록 도와주는데요. 포도나무의 원리, 가지의 원리, 가지치기의 원리, 새싹의 원리, 열매의 원리, 이렇게 5가지의 원리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3번째 원리인 가지치기의 원리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지금부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오디오 성경 공부 마더와이즈 자유 5과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제목은 가지치기의 원리, 잘라내기, 자유교재 183에서 211페이지 내용입니다. 강사는 신경아 사모님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 마더와이즈 자유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은 육신적인 모습들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모습들을 가지치기 해달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농부가 지속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듯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어머니로서 구체적으로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특히 자녀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내려놓고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녀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위해서는 나의 안전지대에서 뛰어내리는 믿음의 도약과 나의 통제와 거절감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놓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마더와이즈 자유 5과 첫째 날 성경 공부 내용을 보면 데니스 글렌 여사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데니스 글렌 여사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딸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는 여사님에게 피크닉 테이블의 환상을 통해 자녀에 대한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겨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들었다고 합니다. 엄마로서 피크닉 테이블의 환상은 저의 마음속에도 깊이 와 닿았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비유를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테이블 위에 숟가락을 생각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다 큰 자녀를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먹여 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실제로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말입니다. 자녀가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화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 손질은 어떻게 할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지시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엄마로서 자녀를 숟가락으로 떠먹이는 일을 그만두고 자녀에게 숟가락을 직접 넘겨주어야 합니다. 피크닉 테이블 위에는 또 나이프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날카로운 비난의 말로 자녀의 등을 찔러대고 있지는 않나요? 자녀가 여러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기대를 저버렸을 때 자신의 분에 못 이겨서 사랑의 채찍질을 한다는 구실로 자녀의 마음을 이리저리 찔러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말입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포크나 젓가락으로 자녀에게 반찬을 골라주고 있지는 않나요?
무엇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먹을지 선택권을 엄마인 우리가 가로채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말입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먼저 먹고 어떤 것을 얼만큼 먹을지 선택권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 노심초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오른쪽을 택하든 왼쪽을 택하든 밝음을 택하든 어둠을 택하든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 아이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의 자녀를 책임질 것이다. 어서 포크를 네 자녀에게 돌려주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테이블 위의 냅킨은 과잉 보호를 의미합니다. 자녀가 상처를 입을까 봐서 더러운 것이 얼굴에 묻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얼굴을 바로바로 닦아주지는 않았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룩 제거 전문가이십니다. 자녀의 얼굴에 또는 옷에 국물이 떨어지든 케찹이 떨어지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얼룩을 지워주실 것입니다. 피크닉 테이블에는 접시도 있습니다. 접시에는 자녀의 진로, 직업, 배우자 등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접시를 통째로 네 자녀에게 주어라. 자녀의 전공, 배우자 소명은 네 자녀와 나 사이의 문제란다. 이건 엄마인 너의 인생이 아니라 너의 자녀의 인생이란다. 접시를 그에게 돌려주어라. 여러분, 우리들은 접시를 우리의 자녀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피크닉 테이블 위에는 소금과 후추, 그리고 음식의 맛을 더하는 양념들이 있죠. 여러분은 식당에 갔을 때 자녀에게 묻지도 않고 자녀의 음식에 소금이나 후추를 팍팍 쳤던 적이 있었나요? 저는 그런 적이 많아요. 딸이 싱겁게 먹고 싶어 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충동적으로 스프가 나오자마자 딸의 스프 그릇에 후추를 막 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가 알아서 인생을 꾸려 나가도록 놓아주어라. 중요한 건 너의 생각이 아니라 자녀의 생각이란다. 자녀가 알아서 하게 소금과 후추통을 건네주어라. 이제 피크닉에서 빠질 수 없는 음료수 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혹시 자녀에게 분노의 잔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비와 용서의 잔 대신에 자녀에게 화를 내뿜거나 차갑게 대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러니까 내가 당연히 화가 나지 하면서 본인의 육신적인 모습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 때가 저에게는 많이 있었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의 따뜻한 격려와 자비의 잔이 필요합니다. 가끔 피크닉 테이블을 꽃으로 장식하는 경우가 있지요. 테이블 위에 놓인 꽃은 친밀감을 상징합니다. 우리들은 가끔 엄마로서 자녀에게 너무 실망한 나머지 자녀에게 더 이상 마음을 주려 하지 않거나 거리를 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사춘기가 되거나 장성했을 때 말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그동안 엄마에게 주던 사랑을 친구들이나 이성에게 줄 때 엄마로서 느끼는 거절감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나 엄마로서 우리들은 자녀에게 친밀감의 꽃을 넘겨주고 자녀의 사랑과 친밀감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응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자녀에게 건네주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식탁보뿐입니다. 이 식탁보는 자녀가 위로가 필요할 때, 죄에 눌려 갈 곳이 없을 때 언제든지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자녀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돌아오고 싶을 때, 기도하는 어머니의 따스한 품으로 달려올 수 있을 때 자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로서 언제나 식탁보를 펼쳐놓고 자녀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번 주에 여러분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펴볼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기 목숨을 내버림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로 전파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극적인 희생으로 천국의 열매가 맺힌 것이지요.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이야말로 바로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녀에게 피크닉 테이블 위에 모든 도구들을 건네주는 것,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희생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간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가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원리를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아에 대해 죽고 예수님에 대해 사는 삶이 호흡처럼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마더와이즈 자유 5과 마지막 날 성경 공부에서는 우리 삶에서 십자가의 원리가 역동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깨어짐의 증거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목록 속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길 소망하며 목록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깨어짐의 증거,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것, 기꺼이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 감정이나 과거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믿고 사는 것, 기꺼이 실패하는 것, 기꺼이 연약해지는 것, 스스로 철저히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나는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것, 주님이 주시는 유익보다 그리스도 자체를 구하는 것,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 기꺼이 거절당하는 것, 투명함, 기꺼이 나약함을 나누는 것, 연약함, 기꺼이 실패를 나누는 것, 기꺼이 다른 사람이 공로를 인정받게 하는 것, 진실한 겸손, 나에게 가치 없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기꺼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 가르침에 순응하는 것, 기꺼이 오해를 감수하는 것, 기꺼이 다시 깨어지는 것.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오디오 성경 공부 마더와이즈 자유 5가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유교재 5가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마더와이즈 자유 오디오 성경 공부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주 보내시고요.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